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우리 암송 구절이고요. 12절까지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가 뭐냐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류민이에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에 갔을 때 뭐 거류민단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류민 그런 사람들, 또 나그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그네죠. 우리가 사는 것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잠시 머물러 가는 그런 인생이죠.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죠. 예전에 그 노래 보면 그런 노래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런 일 들어보셨죠? 그 이제 유행가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이제 노래가 있는데, 그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유행가를 부르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행가도 부르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거죠. 근데 성도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죠. 천루역정을 이제 존 버년의 천루역정을 보시면 천루역정이 뭐냐면 하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게 천루역정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루역정 한번 좀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다 죽잖아요. 죽으면서 다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가고 그들은 영원한 세계 지옥에 가는 거죠. 결정되는 것 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 근데 너희가 나그네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인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제가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고 그 싸움을 여러분 시작하시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싸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라. 첫 번째 제어하라.
근데 무엇을 제어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이 제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 안에서 있는 싸움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싸움, 내 안에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제어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냐? 육체의 정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죄악된 몽성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움, 질투, 음욕과 탐욕과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도 그 다음에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없어지죠. 정욕도 다 없어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정욕에서 그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소유해서 그 속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디서 왔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놓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생의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제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싸움인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어가 뭘까요? 제어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멀리 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한테 나왔어요. 그리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음욕이 생겼어요. 탐욕이 생겼어요. 악한 생각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면 그걸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떨쳐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을 하는데 도박을 끊으려고 해요. 내가 도박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뭐 도박하는 사람 없으니까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박을 끊으려고 하면 도박 사이트를 보든지 뭐 도박하는 걸 보면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멀리 해야 돼요. 그 도박장이 있으면 그거로 가면 거기 가서 구경을 해도 안 되죠. 구경을 하면 거기에 그거를 이제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한다는 거 뭐냐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제어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단어에 제어한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그 멀리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멀리해야 이길 수 있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멀리했잖아요. 그 우리가 멀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조절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 우리가 식욕, 우리 욕구잖아요. 식욕도 욕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을 이제 벌으려고 하는 것도 욕구예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거기에 식욕도 너무 확 빠지면 또 너무 우리가 물질을
얻는 거에 대해서 그 욕심도 너무 확 빠지면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육체가 이제 갖고 있는 욕구를 다 충족하는 게 아니라 그 아쉬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아쉬운 부분을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욕구를 다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욕구를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는 거 그걸 만족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적당하게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행동을 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무너뜨리는 거, 그런 것을 완전히 이거는 나에게 있으면 안 될 거다고 하는 거 완전히 멀리해야 되는 거야. 멀리해야 되고 욕구나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 우리가 먹는 거나 우리가 뭐 물질 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든지 그런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 그거는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절,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항상 너무 넘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게 탐욕이 되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물질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굴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 않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너무 많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적게도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그게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됐네. 그게 이제 우리의 싸움이에요. 마음에서 우리가 정욕에 멀리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를 그거를 다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그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싸움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싸움이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내 원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세상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서로 이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원래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거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육체의 정욕이 이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집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고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는 거, 내가 그래 나 할 수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 여러분 100번 100패예요. 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겨보겠다, 나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올 때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오늘도 사단이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나를 뒤집어 놓고 있고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여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해주셨다고 고백할 때에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또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승리가 여러분 삶에 충만히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첫 번째는 뭐냐, 마음속에 영적인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뭐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이라고 생활을 하는데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악하게 하는 것보다 저 사람과 만나면 이왕이면 선하게 할 수 있.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고 나를 막 비방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쓰여질 당시가 AD 62년에서부터 66년 막 그 정도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할 때 뭐라고 비방했냐면 세 가지를 비방했어요.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또 사람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짐승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역사학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추행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랬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형제 자매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회 와서 네, 형제님, 자매님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 했으니까 집사님 부르시고 이제 그러는데 대부분 다 이제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예요. 네. 나이 드신 권사님도 우리 자매님이에요. 자매님인데 나이 드신 자매님. 그런데 권사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부 사람들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서로 부부인데 왔어요. 교회 와서 얘기할 때는 교회 있으니까 이제 뭐 여보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있잖아요. 교회 가면 이 사람들이 부부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막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애도 낳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형제 그냥 우리는 이제 형제 그런데 형 동생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그 친척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명칭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그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니까 이거는 내 피요 살이다 그러잖아요. 떡을 주면서 내 피요 살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또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제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비방하는 자들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비방하면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뭐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 비방도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꼭 교회에 가면 코로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 가지 말라. 우리 문자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인 중에서 코로나로 걸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뉴스에서 그렇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그들에게 대할 때에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비방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선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싸움은 두 가지예요. 내면 속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지고 전혀 일어나지 않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면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먹는다.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이다. 아니면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냐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꼭 싸워야 될 싸움 두 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우리 가장 착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가장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선한 일을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비방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좋게 대하고 좋게 전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우리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받고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선한.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걸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기록해 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뭐라고 써놨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비방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는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착한 일을 하는 게 계기가 될 수는 있죠.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셔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하는 날에 그들이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비난했을 때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이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방하고 그 다음에 비난을 하는, 그리고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가 그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그거예요. 비난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싸움 두 가지.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면 있으면 안 될 거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식용이나 이런 것처럼 멀리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절제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정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이 너무 탐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절제를 해요. 그 무엇이든지. 그래서 두 가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멀리하는 거와 절제하는 거,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면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난해요.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변함없이 선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